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 나오죠? 예. 전문가가 와서 또 잠깐 또 손을 봐주고 가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 아래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날씨는 춥고 몸은 피곤하고 브라질 경제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주님이란 사실,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격 없지만 그 사랑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죠. 사도행전.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다고 그랬죠? 네,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지은 책이 또 하나 또 있었어요. 그거 뭐였죠? 네, 누가복음이었어요. 자, 누가가 누가행전과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할 거고요. 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죠. 사도행전이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눠 쓰고 있는데 두 인물이 중심이더라.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 두 번째 인물은 바울. 야,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구조를 벌써부터 파악하고 자, 이 정도 수업 분위기 높은 퀄리티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60대, 70대, 80대, 90대 중에서 이 정도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는 성경 공부반은 당연히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 5% 안에 드신다는 거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 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누구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까? 네, 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죠? 네, 이방인을 중심으로. 자, 베드로는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가 쭉 써온 걸 보니까 베드로가 행한 것들은 바울도 했더라. 계속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었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계획하시고 그 은혜는 동등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기까지가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구조였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사도행전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도행전을 들어가니까요. 펴주시고. 자, 사도행전이 이렇게 쉬운 성경이었나, 이렇게 재밌는 성경이었나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실 거예요. 자, 펴셨으면은, 자, 혹시 정숙 집사님 성경 펴셨어요? 자, 그럼 맑고 고운 목소리로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장 1절만요. 내가 만든 쓴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 자, 1장 1절에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얘기를 하죠? 데오빌로요.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누군데 갑자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요라고 얘기를 하죠? 벌써부터 특이한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자,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빌로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는
무슨 식 이름이냐면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로마인들이 주로 썼던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인데 데오빌로여라고 씁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죠. 이거는 데오빌로라는 것은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봐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누가가 사도행전 말고 뭘 썼다고 그랬죠? 네, 누가복음 썼죠.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1장 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벌써 누가복음에 벌써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데오빌로가 다른 점이 나오죠. 어떤 점이 나와요? 네네, 그렇습니다. 각하. 누가복음은 각하라고 나와요. 1장 3절에. 그렇죠? 누가복음은 각하라고 나와요. 각하.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왜 여기는 각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데오빌로여라고 됐을까요? 응? 네? 뭔가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거예요? 각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고, 네. 그냥 데오빌로라고 했을 때는 벌써 형제가 됐을 거예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먼저 썼다고, 어떤 거 먼저 썼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각하여 했을 때는 이분이 막 믿기 시작한 때예요.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로 개명을 했든지 아니 뭐 썼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것도 각하란 말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분이에요. 고위 관직에 있는 분. 그러니까 이 각하란 말 쓴 걸로 보아서 대다수의 신학자들 생각하기를 어떠한 실제적인 인물한테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근데 왜 이때는 각하고 이때는 여라고 했느냐라는 게 이제 김일선 집사님 얘기대로 그때는 이분이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막 가는 건 좀 부담이 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령 우리 교회에 저는 정치적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예만 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정권의 2인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교회를 딱 방문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도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장로님이 이제 딱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제 각 새신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 친구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저 한동훈이라고 저 비대위원장 그분이셔. 그래놓고 습관적으로 커피가 여기 있으니까 이 동훈 형제 이리 와봐. 그래서 커피 한잔 해요. 라고 딱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한동훈 씨가 아니 이 할아버지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감히 일국의 전 법무부 장관의 전 비대위원장을 감히 이름을 불러?
이거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게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양반을 내가 애들 시켜서 한번 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척 건방진데, 이거? 이게 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도 처음에 온 거기면은, 세상의 그 지위, 세상의 어떤 그 신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무시해버리지를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죠. 이렇게 정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맞고, 왜 이분은 전혀 교회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교회의 어떤 성격, 전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냥 뭐 참석만 했어요. 그냥 누군가 전도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드리는, 존중해드리는 그런 걸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이제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보다 어떤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의 형제, 한 믿음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가족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인 줄을 깨달아 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계속 장로님이 어이 각하 위원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장로님도 이게 먼저 가서 하고 불렀었는데 시간이 1년 이전 지나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로님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편안하셨습니까?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린다. 자기 이제 신분이 내려놔지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든가, 그리고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신앙, 그리고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본받아지고 존중되어지고, 비록 세상의 신분은 자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장로가 뭐라고, 세상에서는 훨씬 높죠, 자기가. 근데 이것보다 이게 더 높이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고, 우리 장로님도 동훈이 형제, 조금 더 지나 집사를 받았으면 한집사,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고. 지금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로마에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로 각하여 라고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사도행전을 쓰일 즈음에는 형제여 하는 게 이분한테 더 맞는 거예요. 더 예의를 갖춰주는 거예요. 계속 사도행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각하여 하면은 이분은 속상할 거예요. 내가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고 내가 아직도 교회에서 이런 대접밖에 받을 수가 없는가? 그러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뭐냐면, 사도행전은 벌써부터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은 한 가족이다. 세상의 어떤 신분과 명예와 지위, 이게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좌지우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이 특정 인물을 이렇게 먼저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이렇게 편찬을 하잖아요. 누가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쓰면 추천사라는 게 있어요. 추천사라는 게. 누가 추천하고 어떤 분이 감수했고 검토했고 또 어떤 읽고 또 이 책은 내가 읽어봤더니 어떤 좋다라고 또 이렇게 후기도 써주기도 하고. 근데 이거 써주시는 분이 신분이 높거나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가 유명하신 분들이 쓸수록 그 책의 가치가 어떡합니까? 더 높아지죠. 네, 높아지죠. 그러니까는 책 쓴 사람들이 자기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자기 주위에서 제일 알아주는 사람한테 이거 책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 친분 여하에 따라서 자기가 추천도 써주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가는 누구라 알고 누구나 높은 주에 있는 이분을 이분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써서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책이
얼만큼 공중력 있다, 볼만한 책이다, 가치 있는 책이다, 누구도 읽었던 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읽을만 하다라는 것을 보장해. 그 당시에 책을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 그 기법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누가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고 유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성경의 많은 저자들 중에서 이방인이 쓴 건 누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 썼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헬라인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식에 익숙한, 문화에 익숙한 방식을 취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오빌로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누가가 이제 앞에 있었던, 누가복음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얘기를 해주죠. 예수님께서 뭘 당부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뭘 당부하십니까? 4절 보면은 4절, 5절, 혹시 김현선 집사님 가능하십니까? 읽어주시는 거? 4절, 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리셨으면 어떡해요? 아무 말씀 없이.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혼란에 빠져버리죠. 혼란에 빠져버리죠. 각기 고향으로 떠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여기에 남아서 모여서 기도해. 그러면서 모이는 무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무리가 무슨 무리입니까? 교회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 그럼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임이라는 소리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모임으로 교회를 만들어 두시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함으로 이 교회가 발생을 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두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첫 출생을 하잖아요. 그럼 첫 출생에서 이 출생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죠.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크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고, 그래서 클 수 있도록 생명과 탄생과 함께 이 생명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탄생을 했잖아요. 새로 태어났잖아요. 새로 태어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막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소망하고,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이고, 내가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먹여주고 키워주고 해줘야 될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의 성장을 위해서, 잘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탄생부터 전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 나왔으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를 너희들이 말고 성령의 세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해드릴게요. 요한의 세례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요한의 세례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 근데 왜 요한의 세례는 구원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의 세례는 이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나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 너희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하나님 성령 은혜를 확 주시고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옵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보고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라고요. 이와 같이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 난 이스라엘 혈통으로 난 죄 사함 받고 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난 구원을 받을 거야. 난 이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니까 난 다 했잖아. 이 마음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너희들 그걸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 거기서 벗어나 회개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 다 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죠. 우리 다 했는데, 우리 율법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다 했는데 그럼 더 이상 뭘 해?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사랑이 없었잖아. 긍휼을 안 베풀었잖아. 옷 얻는 자에게 옷 안 줬잖아. 옷 얻는 자에게 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리들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너희 정한 거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마. 군병들한테 어떻게 해요? 군병들 우리는 나라를 지켰을 뿐인데 군인들은 야 너희들은 세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돈 없는 악한 자들을 겹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잖아. 뭐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요한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악한 마음, 나는 다 지켰기 때문에, 난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거야. 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부자 청년의 마음과 같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너희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자들이야. 예수의 세례가 필요한 자들이야.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야. 그걸 깨달아. 그 마음을 너희들이 누그러뜨려.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요한의 세례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계속 목사님도 설교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돼서 우리의 죄는 전부 예수님으로 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로 오고 그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요한의 세례 때까지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해내는 거였지만 그대로 성령의 세례는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건 또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약간 복잡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처음 들으면 힘들지만 이게 매력이 있어서 듣다 보면 세례가 돼서 받아들여지고 점점 어느 순간 이해가 돼가요. 제일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맹뚱맹뚱 했지만 이제 그게 그러는가 보다 하고 점점 이해가 돼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성령의 세례만 있는 거고 요한의 세례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죠? 이렇게 사모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100%가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성령 세례 받고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못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 갔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건 소원해요.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서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있으면서 나는 뭐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의 세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의 세례도 죄를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세례? 지금의 교회의 세례? 지금의 교회의 세례는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교회가 인정해주고 확인시켜주는 예식이 되는 거죠. 교회의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를 그렇게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나중에 또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게 좀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어려워요. 사실 요한의 세례가 뭐고 성령의 세례가 뭐고 다 똑같이 죄사함 받았는데 왜 누군 구원해주고 누군 구원 안 해줘? 그렇죠? 그러나 그 의미라고.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보통들 생각하기를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없으면 못하니까 이 능력 받아가지고 이 능력을 통해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전도 가기 전에 성령 받아라. 주로 많이 하죠. 어떤 전도 집회 떠나기 전에 막 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그러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결국 어떡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오셔야 받는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려라고 한 이유가 왜? 니들부터 구원 받아야 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바로 그걸 바로 그 다음 절에 증거를 해줍니다.
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6절에 대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김현선 지사님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이때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기다렸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그럼 그때가 그때입니까? 우리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때,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던 때,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그때,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이 세상 열방을 물리치고 이 땅을 모두 회복하고 우리가 이 나라에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전쟁에 슬픔이 없고 가난이 없고 배고픈 자가 없고 이 좋은 나라가 천년 왕국이 이때 세워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어보는 그 말투가 그냥 정중하게 그때입니까? 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의 언어적 말투는, 헬라적 말투는 그게 당연하다는, 예수님 맞지요? 맞지요? 이 말이 맞지요? 우리 생각이 맞지요? 라는 의도의 말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3년을 모셨습니다. 3년을 모시고 온갖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날 그 많은 이적들이 막 행해졌고, 어둠이 몰아치고 땅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오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막 그 많은 이적이 펼쳐지고, 심지어 그걸 보고 놀라서 로마 백부장이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까지 고백했던 그 상황을 봤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심지어 더 많은 성도도 만져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다 했어요. 다. 또 얘기 또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 또 들었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래 또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이런 엉뚱한 소리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질문 다시 또 하고, 또 그게 또 그냥 뭐 살짝 질문이 아니고 아 맞죠? 이때가 된 거죠. 지금 그때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12보좌 딱 자리에 앉고 이 세상에서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주님 옆에서 이 세상 땅을 통치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이 안 와서 아직.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 근데 우리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냥 성령 능력 받아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고 막 장풍을 쏘고 막 능력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산기도 갔다 가지고 목소리 걸걸걸걸 해가지고 그냥 아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고 막 이런 사람 보면 그냥 아 네 그러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됩니까? 아 당신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럼 막 쫄아가지고 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요. 성령 받으면은 막 그렇게 목소리 걸걸해져가지고 그냥 뭐 당신 잘 믿어. 큰일 나 그렇게 믿으면 막 그러면은 그냥 예. 아니에요. 성령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고 또 사랑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예전에 자신밖에 몰랐던 저런 사람이 예수님 말고 막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막 그냥
남한테 베풀려고 그러고 겸손해지고 그냥 인사하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하나님 사람하고 다 인사만 하고 다니고 좋아가지고 누구 매 하고 웃고 다니고 저 바보 됐다고 그래.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래서 막 그냥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냥 막 목소리 걸걸걸걸 해져가지고 그냥 똑바로 믿어 그러고 막 당신이랑 똑바로 믿는 거지. 성령 받은 게 구원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구원의 증거가. 성령 능력 받았다고 해서 진짜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잘하는 깨달아지니까 자꾸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뭐 하겠어요. 난 저만 또 못하는데, 난 정말 시커먼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런 죄로 가득 찬 말하기 부끄러운 이런 나를 그냥 주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이상 더 이상 뭘 바래요, 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답을 할게요.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기쁘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풍성히 알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경 공부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참으로 브라질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날씨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히려 더욱 성장하는 주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